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오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창조의 내가 천지가 충만할지어다. 기도를 시작하여 복에서 열매를 맺자.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웃에게. 네, 아멘.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기 자녀입니다. 가슴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누가 우리의 가격표를 바꾸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에서 가까운 헤어숍에서 오픈 세일을 한다고 해서 마침 머리도 좀 너무 지저분하고 좀 다듬어야 되겠다 생각에 또 둘째도 동달아서 머리도 도수룩해서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뭐 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차로 이제 와서 커트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끝날 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둘째가. 그래서 들어오는데 웬 아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머리를 컷하고 샴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탁 나오는데 애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미용실에만 가도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게 똑같고 더 나올 때 더 이상해지면 그 미용실에 가겠습니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용실에만 가도 이렇게 외모도 달라지고 또 기분도 달라질 텐데 과연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가면 우리는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외모든 내면이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별거 없구나, 교회도 별거 없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는 계속 출석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어떤 변화 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가서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로 머무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구원의 능력이 무엇일까? 오래전 기독교 영성가인 토티 캄플러라는 분이 누가 가격표를 바꿨나요? Who switched the price tag? 이런 제목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날 뉴욕의 한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값비싼 보석도 그대로 있고 어떤 물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모든 상품의 가격표가 뒤죽박죽 다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비싼 고가의 보석에는 아주 다이소 정도 가격에 그냥 1,000원, 5,000원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화점이 도저히 혼란 가운데 영업을 할 수 없어서 그날 영업을 중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은요 물건을 전혀 훔쳐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치명적인 일을 했습니다. 더 큰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물건의 가치를 다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 도대체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함부로 우리가 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짐승을 먹되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 피는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잔인하게 그것을 감사함 없이 먹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사탄은 그러면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나는 원래 이런 존재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자책하고 그냥 스스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울감에 빠져서 결국에는 심지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나 하나 죽는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난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죄를 짓기 이전이나 죄를 지은 이후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마치 자녀가 건강할 때도 사랑스럽고 기쁘지만 자녀가 시름시름 아플 때 온통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많이 회복되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순간 그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비록 그의 육체는 상하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지만 형편없이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서 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돌아오지만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끊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고 그에게 새 옷과 새 신발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녀가 비록 죄 가운데 빠졌지만 그가 돌아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자기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이제는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오늘 이제는 사단은 그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만 특별한 것을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정체성, 바로 being,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른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고대 근동 지방에는 왕이 다 다스리는 땅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거기에 석상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여기는 누가 다스리는 곳이구나. 아, 여기는 지금 누가 있는 곳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바로 형상을 세웠다라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렇다고 마음대로 우리가 해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바로 이 형상이란 말, 오늘 하나님 첼렘이란 히브리어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을 닮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보존하고 지켜나가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원수 마귀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신뢰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당장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보인 반응은 자신들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의 존재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존재로 바라보던 그들이 마귀가 와서 우리 안에 정체성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마치 그 백화점의 도둑처럼 우리의 가치를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규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정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내 모습을 이제는 내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이 절대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들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존귀한 모습이 이제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와, 부끄럽다, 부끄럽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무나 좋았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내가 참 듣기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고 즐겁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들은 나무 뒤로 숨어서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바로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바라보는, 자신들을 바라보는 정체성이 완전히 뒤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being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doing,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삶이 being이 doing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교회를 다녀도 왜 안 바뀌냐, 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나를 바라보든 또 그것에 이끌려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오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아멘. 더군다나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그거와 같은 나를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해 죄짓고 도망치는 나를 형편없는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내 뜻대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망가지고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멘.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아멘.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912년에 영국의 한 빈민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 시절에 빅터는 말도 오느라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늘 뒤처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결국 이 빅터는 15살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다닐 수가 없어요. 가면 애들이 또 선생님이 계속 멸시, 천대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이야 조금 부족하고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도와주지만 또 어떤 선생님은 귀찮아서 야 저리 가 그냥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제가는 참 전도사님 한 분은 팔 한쪽을 다쳐서 사용할 수 없는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손을 늘 이렇게 의수를 끼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꺼내놓기가 부끄러워서 늘 책상 서랍 속에 손을 넣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수업 시간에 딴짓한다. 그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을 그냥 사정없이 때렸다고 알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 빅터라는 아이가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만둡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너 같은 지적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너는 장사나 해라. 뭐 이러면서 자꾸 따돌립니다. 그렇게 무려 17년 동안 자신이 정말 지적장애인으로 그렇게 믿고 직장에서는 계속해서 해고를 당하고 할 수 없이 막노동꾼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해 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고백이 음성이 맴돌았답니다. 나는 바보구나. 난 언제 죽어야지.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던 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빅터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전쟁터에 나가서 총만 쏠 수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입대를 위해서 그런데 지능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무려 IQ가 178이라고 나왔습니다. 당시 육군이 실시한 검사 가운데 최고 점수였습니다. 그 순간 빅터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빅터의 삶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는 바보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책을 쓰기 시작해서 책을 내고 특허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되어서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IQ 130 이상, 혹시 우리 가운데 가입하시는 분 계시나요? 132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는 세계적인 바로 지적 클럽인, 바로 지성 클럽인 멘사 회원에 가입을 해서 마침내 최고 경영주 중에 최고 지도자로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빅터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단 하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지적 장애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천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원래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동안 원수마귀가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그래서 너는 무능해,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로마서 8장 1장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이제는 살아가야겠구나. 그동안은 내가 원수 마귀의 조롱당했어. 난 무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으니 난 바뀔 수 없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바뀐대. 사람은 안 바뀐대. 이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그래 안 바뀌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 사람은 안 바뀌어. 저도 예전에 상담할 때 그래요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이란 단어예요. 아멘. 헬라어로 새롭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여러분, 네오스는 주로 시간적인 그 연속선상에서 새로워지는 걸 말해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된다. 이전과 좀 더 나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휴대폰이 계속 신형으로 바뀌잖아요. 스마트폰이 갤럭시 뭐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아이폰도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아이폰? 12? 17?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왔는데 17이랍니다. 갤럭시는 몇 번까지 나왔어요? 우리 다 구형 쓰세요? 바꾸세요. 우리 김승수 이사님에게. 여러분, 계속 핸드폰이 바뀌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게 바로 네오스예요. 차도요. 똑같은 차인데 신형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네오스. 새로워졌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요. 우리 교회 차도 막 타고 다니고 흙탕물 막 이렇게 묻으면 헌차 갔다가 한번 싹 세차하고 나면은 세차를 했는데 세차된 느낌이 납니다. 깨끗이 씻으니까 새 것 같아. 근데 본질은 바뀐 건 없어요. 그 차는 그 차예요. 이때가 바로 네오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노스는요,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것이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전화하면 전화는 집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도요, 그냥 전화하고 문자 정도 하는 게 휴대폰의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티브 형님이 하다가 뭐 이걸 만들어 봐야겠어 하고는 요만한 폰에다가 전화도 되고 여기에서 인터넷도 되고 여기서 이메일도 주고받고 여기서 은행 업무도 보게 하고 여기서 쇼핑도 하고 여기서 뭐 다 하는 거예요. 요리도 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유튜브도 보고 TV를 이제는 볼 필요가 없네요. 사람들이 그냥 죄다 다 지하철만 타면 다 이러고 있죠.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그것이 바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 중에 네오스와 카이노스 중에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오스를 썼을까요? 카이노스를 썼을까요? 그렇죠. 신앙은요, 복음은요, 원래 있던 사람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나아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카이노스. 과거보다 내가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비록 교회에 와도 내가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지으시고 유독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거기에 평가가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 하시다가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바라보시던 존재가 우리예요. 아멘. 그런데 그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해하고 의심하고 계속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아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내가 잘 사는 거지. 그래서 막 스펙을 쌓고 막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돼. 그래야 내가 인정받아.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도 잃고 우리가 가족도 잃고 정말 내가 삶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제가 요즘에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가끔 본다 그랬잖아요. 보면 다 거기에 사연이 있어. 거기 산골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난 산에 가서 살 거야. 그런 사람들도 덜어 있겠지만 다 한때 아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절망하고 나니까 아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구나. 건강도 잃고 이제는 자기가 건강 챙기러 산에 온 사람들이고 이제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내 남은 여생에 그냥 내가 행복이구나 뭐 그러면서 들어와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남들이 규정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가 피폐해지고 우리가 지쳐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마치 탕자와 같이 그런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당근에서도 물건을 거래할 때 어떻게든 우리가 가격을 깎고 우리가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지불할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두존쿠 들어보셨어요? 두존쿠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나 두존쿠 들어봤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두바이 초콜릿 쫀득 쿠키를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두바이 쫀득 쿠키를 그런데 그게 뭐더라고? 바람떡 하나 크기도 안 돼요. 요만해. 그거를 사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영하 막 이런데 12시에 그 상점에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저 의원이 우연히 그냥 어디 갔다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거기 한 20-30명이 쫙 서 있어요. 아주 남녀노소 다 서 있어. 그래서 일단 줄 서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저는 좀 힘든데도 그래서 뭐예요? 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 보니까 요만해. 요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7-8천 원. 한 입당 넣으면 7-8천 원. 그거를 10개, 20개씩 사가요. 그러니까 그 빵집은 지금 싱글벙글. 요만한 거 7-8천 원이라 그러면 누가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이거 5천 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뭘 5천 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삽니다. 왜 사나 하고 그러니까 한 교수가 칼럼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요 7-8천 원 되는 걸 왜 사느냐. 그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서 이 쿠키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고 어렵고 또 재료가 굉장히 좋은 재료들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인지 해가지고 거기에 면발 국수도 잘라서 들어가고 거기에 마시멜로도 들어가고 하여튼 해가지고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굉장히 좀 힘든가 봐요. 사람들이 그 두바이 쫀득 쿠키의 가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을 사람들이 납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몇백만 원을 쓰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나도 이걸 한번 사 먹을 수 있다는 만족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것이 열풍이 되겠지만
그러나 벌써 의사들이 경고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옵니다. 그러니까 드시려면 성찬하듯이 다 나눠서 조금만 드셔야 돼요. 여러분, 요만한 것도 사람들이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줄을 서서 시간을 들이고 자기 지갑을 엽니다. 하물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것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멘. 그 귀하신 존귀하신 아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 아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성찬식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멘. 하나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멘. 그 가치를,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아멘. 이제는 내가 이전 것은 오늘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전에 나는 지나갔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는 또다시 그 이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카이노스, 새로운, 완전히 본질적으로 더 나은 존재, 과거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들이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 옛날에, 요즘은 그런 표현 많이 안 하는데, 이거 먹을 사람 그러다가 다 끝났어. 그러면은 아유, 버스 떠났어요, 기차 떠났어요, 끝이란 얘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이전 것은 이제는 우리가 원수마귀 속아 살다, 나는 이렇게 병든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은 약해졌지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존재가 달라졌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답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원수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뜨리고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낙심시킬 때에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